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마 우리 시대에 꼭 맞는, 진짜 우리 시대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가에 얽히지 마라. 그러니까 정부 조직에 얽히지 마라 이랬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기 전에는 너희가 놓이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식민지 밑에 있는 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관가하고 얽히지 마라. 그러면 그들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너희 소유를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가 주님,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까? 우리 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그랬더니 비유를 하셨죠. 저는 이 비유 속에 우리가, 특히 저는 목사니까 제가 이 시대에 아무도 원치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청지기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 종을 거느린 부잣집에 주인이 그 부를 다 관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먼 데서 한 마을을 보면 그 마을에 기와집 한 개나 두 개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초가집. 커다란 기와집이 있으면 그 기와집 주인이 그 마을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집에, 그런 부잣집에 모든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는 마름이 있었죠. 마름 아시죠?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를 주인에게서 집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이랬어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도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했구나 그럽니다. 이게 경제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계층이 많다, 빈부 격차가 격심하다 그런데, 천지가 열리고 빈부 격차가 없는 사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자랄 때는 얼마나 격차가 심했나 하면, 우리 마을에 커다란
그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일 엽총 들고 개들 데리고 사냥하러 다녔어요. 한번 어머니 심부름 갔다가 그 사냥개에게 물렸는데 세상에. 근데 그 부인은 뭐하냐?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돈부인에 있는 아줌마들 모아서 화투해요. 화투. 하루 종일 화투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할 때 이제 자기네 일꾼 시켜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서 싱싱한 생선 사오라고 해서 헤쳐서 먹어요. 야, 그때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저걸 한 점 먹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런 이제 부잣집 그 청지기죠. 청지기가 되어서 종들에게,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래야 맞은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아주 차근차근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막 1년에 6독씩 뭐 7독씩 하는 분들은 그냥 성경 보면서 아 여기 읽었던데 두루룩 넘어가고 또 여기 아는데 쭉 넘어가고 이게 아 죽은 자가 살아난 지역 넘어가고 다윗이 800대인데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6독 7독 읽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쯤 된 사람들은 성경을 딱 펼쳐놓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40분. 그리고 한 절을 딱 읽고 물어. 아까 베드로 말대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 속에서 내가 둘 있잖아요. 네? 한 놈이 뭐라고 해요? 너는 다 알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버리잖아. 사실은 이 성경은 여기는 특히 기막히게 썼습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종들을 맡아가지고 이 종들이 가족들이 아니라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을 오늘 한국 교회로 가져오면 한국 교회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청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얘기를 전해요. 물론 인터넷도 중요하지. 그리고는 바쁜 목사님은 남의 설교집 그대로 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우리 신학교 기숙사 옆에 계셨던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유명한 그 여전대 누구죠? 여전대 유명한 사람 그냥만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아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냐? 여기 옥구군에서 서울로 가신 이중표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냥만 설교집을 가지고 그대로 했어. 제스처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온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 정말 설교 잘하신 목사님 오셨다 그랬는데 청년들이 이미 그 설교집을 다 읽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아니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중표 목사님 설교를 우리 목사님 하시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목사님 그 이중표 목사님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거짓말은 안 했어. 맞다고 그랬어.
왜 이중평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처음 와가지고 매일 설교하러 아주 신방으로 다니느라고 설교 준비할 틈이 없어서 그래도 쓸만한 설교를 골라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년 될 때까지 했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양식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상하는 거죠. 다 변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시기를 분간을 못하죠. 지금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막 여행 다니고 막 기막히게 호화스럽게 사는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편안하네? 유럽에서는 한국에 전쟁이 날까 해서 조마조마 하는데 한국에 와봤더니 전쟁은 무슨 전쟁? 밤에 막 불야성인데 참 이상한 한국 백성들이 참 이상한 백성들이라고. 시기를 분간을 못하죠.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현재 텔레비에 나와서 막 교인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자기네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도였잖아. 대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도둑도 작은 도둑이 아니야. 교회 돈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먹었으면 그건 좀도둑이야.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 대로 하면 얼마 먹었는가 그러면 한 사람은 17억을 교회 돈 17억을 빼내다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증거가 없어요. 한 사람은 800억을 훔쳐다 어떻게 했는데 아무도 몰라.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냥 양식 그렇게 하면 먹을 것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은 어떻게 하든지 다 구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다 노숙자들이 있어가지고 노숙자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노숙자들도 먹을 건 다 있어. 왜 그래요? 사회가 다 줘. 노숙자들도 동에 등록을 하면 먹을 건 다 줘. 그러니까 먹을 건 다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종들에게 공급이 안 된 것은 뭡니까? 뭐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칸트 아시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 이 칸트가 얼마나 명확한 사람인지 일생 동안 자기 마을을 한 번도 안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책을 썼어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력 비판 이런 책들을 썼는데 그 외에도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 내놓고는 칸트를 멸시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도덕 선생 이렇게 생각해요. 칸트를. 이 칸트는요 정말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인데 자기 혼자 죽기 9일 전에 칸트가 죽기 9일 전에 주치의가 찾아갔어요.
어떻게 된다. 그걸 찾아가자. 자리에 누워있던 칸트가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더니 그때는 그 기록에 보니까 그때는 칸트가 아프게 되어 있지만은 실명한 때래요. 실명한 때래. 그래서 일어서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뭐라고 하는데 말이 안 들려. 근데 그 주치의는 정신적으로 칸트와 친구였대요. 이 사람이 대번에 알아들었어. 뭔 말을 한 것 같아요. 휴마니테트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주치의가 금방 알아듣고 칸트를 앉히려면 내가 빨리 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래서 의자에 가서 딱 앉았더니 칸트가 앉았어요. 죽기 9일 전입니다. 한참 숨을 고르더니 인간성, 저의 인성은 아직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 주치의가 글로 남겼어. 칸트가 죽기 전에 9일 전에 내가 찾아갔는데 칸트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뭐예요? 휴마니타트. 그때 독일어로는 예전 그런 뜻도 있고 다른 뜻도 있었답니다. 휴마니타트가 뭐예요? 인간성이요. 인간이 되는 길.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이 넘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없어. 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세요? 늑대 인간들은 넘치고 여우 인간들은 넘칩니다. 근데 인간스러운 인간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이창기까지 몇 사람만 있습니다. 몇 사람만 있어. 기막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천지기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종들에게 나누어줄 양식입니다. 교회는 엄청 많아요. 교회는. 저 어떤 마을은요, 한 마을에 똑같은 교회가 두 개가 싸우고 서 있는 마을도 있어요. 조그마한 마을에. 그 마을에서 교회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두 개씩 있어요. 우리 군산은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 밀도에 비하면 세계 최고로 교회가 많은 데가 우리 군산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의 양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큰일 났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교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저희 자매님 지금 아프신데 제가 그 친척되는 분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이 피곤한데 가족들이 막 억지로 끌고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무엇으로 이렇게 짜인 여행이 있잖아요. 그 여행 갔다 왔는데 또 교회에서 막 새벽기도 안 난다고 막 야단쳤대. 그러니까 막 마누라가 억지로 끌고 막 새벽기도를 매일 갔대. 그것도 낮에 뭐라고 그래, 진료를 다 했어. 그러고 나니까 터진 거예요. 사람 피곤하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척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그랬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그 얘기하면 지네는 하지도 못한 것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줄 것을 줘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줄 것을 못 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해는 다 합니다. 우리 성들은 다 다른데 오해는 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가요, 오가. 오가 얽혀 있어. 그건 농담이에요. 오해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부성한 알미입니다. 근데 이 오해는 다 생겨. 모든 곳에 다 생깁니다. 로마 천주교가요,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우리 신교는 이 못된 것들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곁길로 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로마 천주교가 힘이 생기니까 모든 걸 좌우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쓴 사람 중에 노르베르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명화 과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보고 저는 로마 천주교가 왜 세속화가 된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요, 옛날에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렇게 발전되거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땅에서만 났어요. 아시죠, 여러분? 땅에서만 났는데, 왕이 이제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경제적으로 능력해져요. 땅도 빼앗고, 사람은 다 뭐래? 종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들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 왕이 전쟁을 갈 때, 이제 그 대장들, 말하자면 저기들이죠. 무사들이죠. 무사들을 데리고 가요. 귀족들 무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 전쟁에 이겨. 그러면 왕이 와가지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뭘 줘요? 빼앗은 땅을 도놔줘요. 빼앗은 땅을 이건 여기는 네가 가져라. 전라북도는 네가 가져라. 전라북도만 가져도 꽤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논아줍니다. 논아줬는데 이 장군들이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거기를 잘 조직하고 잘 다스리면 힘이 생겨요. 그럼 장군들은 왕의 명령을 안 따릅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꾸 비축을 해요. 근데 이것이 모든 장군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스는 그것을 원심력이라고 했어요. 아니, 원심력. 멀리 나가는 게 원심력이죠? 원심력. 그 권력이 원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허수아비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힘센 그 무사가 왕궁을 쳐들어오면 꼼짝 집니다. 그래서 왕이 꺼낸 방법이 뭐냐? 주교들. 교회는 다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교들에게 행정권을 줬어요. 네가 재판을 해라. 그리고 네가 세금도 걷어라. 행정권을 줬습니다. 주교들이 얼마나 좋아. 앉아서 그냥 권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주교들이 도지사가 됐어요. 도지사가 되니까. 그러면 주교들은 다 왕을 받들었느냐? 주교들도 똑같습니다. 힘만 생기면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교들이 뭐 중이 뭔 맛을 보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주교들이 권력 맛을 보니까 완전히 세속 사람이 돼요. 옷은 주교, 모자도 주교인데 하는 행위는 완전히 관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속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비하면 그게 바로 종들을 맡아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때리고, 주인이 더 좋을 것이니까 때리고, 그리고 알고 때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뭐 꼭 로마 천주교만 그러지 않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알고 때리는. 그러니까 알고 때리는 사람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못 줍니다. 못 주죠.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1762년 3월 9일에 프랑스 툴루즈 지방에서 장 칼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형을 당했느냐? 큰 차 바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사람 죽였어요? 이렇게 죽였어요? 말 내는 네, 말에다 묶어가지고 사지를 말에다 묶어가지고 말을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능지처참. 저희는 클 때 마을에서 사람 어머니들이 쓴 말 육시를 하려고 해요. 육시가 뭐예요? 죽은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벌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자기네 자식들에게 쓰는지 몰라. 오사를 하려면 뭐예요? 오사를 하려면 말 4마리로 끌어서 죽일 사람이에요. 머리까지 묶었으면 5으로 째야. 이야, 그런 말들을 썼어요. 근데 바로 이 장 칼라스를 그런 벌을 주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신교인이에요. 그 지방 전체가 캐톨릭이었어. 근데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캐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변호사가 못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상심해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친구들도 와 있는데 저녁을 먹다가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아래층에 가가지고는 목을 매서 죽어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캐톨릭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뜨렸는가 하면 아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꾸민 후에 목을 매서 죽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말이 자꾸 퍼졌어. 퍼져서 재판관에게 붙들려갔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물어요. 네 아들이 자살했냐?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왜 옷을 벗겨가지고 말에다 매달아서 시내 길바닥으로 끌고 다니는 일을 안 했느냐? 이 캐톨릭은 절대로 자살을 못하게 하느라고 자살을 하면 자살한 자를 끌고 벗겨가지고 말에 매달아서 시내로 끌고 다니게 했다는데, 근데 네 아들이
자살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네가 죽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법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했느냐? 너는 이건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는 사형 선고를 했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바퀴에다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나는 신교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내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이제 사형이 끝났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 여러분 볼테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볼테르를 되게 미워해. 왜 그래? 볼테르는 똑똑한 말 하거든. 그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 사람도. 되게 미워하는데 볼테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그 지역에 와서 다 얘기를 다 들었어. 재판 기록도 다 봤어. 그리고는 이것을 파리로 끌고 갔습니다. 시골에서 얘기해도 안 되니까 파리에 가서 그 파나 하는 사람 있잖아요. 파나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걸 먹칠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런 파나 하는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좀 파나를 만들어라. 그래서 파나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어. 사실은 캐톨릭들이 입에서 뱉은 근거도 없는 얘기 때문에 캐톨릭 재판관들이 억울한 사람 죽인 거다. 이게 살인이다. 근데 계속 썼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 불란서는 캐톨릭이 강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그래도 이 볼테르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었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가만두면 우리가 살인자다. 우리들이 살인자다.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느냐? 왕궁에까지 했어. 왕궁에까지.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국민이고 법치국가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막 호소했어. 처음에는 왕도 들은 척한 채 했어. 사형시켰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서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볼테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사는 데서 죄 없는 인간을 죄를 씌워서 죽였는데 이 살인자들을 그대로 두는 게 되겠느냐?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어. 재심해라. 그래서 재심을 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자살한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한 가정을 완전히 망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없는 것만 못한 신앙. 안 믿는 것만 못한 신앙.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이 공급되지 못한 것입니다. 볼테르는 이 사람 재심에서 무죄가 선언되자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이에요? 그게 유명한 볼테르의 관용론입니다. 관용론이에요. 신앙이 있느냐? 그러면 관용을 배워라. 관용이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캐톨릭이 아무리 훌륭하고 학자가 많고 교회가 커도 관용을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이런 캐톨릭은 신앙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인에게 집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 설교 속에서 몇 번 얘기했어. 납니다, 나. 내가 공급하겠습니다. 몇 번 했어? 뭘 공급해야 돼?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행을 뒤집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확신을 뒤집어야 합니다. 어디서 와요? 예수의 말입니다. 예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내놓고 그냥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제 끝입시다. 주인에게서 집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누구에게? 종들에게, 가족들에게가 아니야. 종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자가 누구냐? 무슨은 지금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다. 어째서 가라앉다고 했어요? 바다 끝까지 쫓아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 그게 양식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는 참 정말 학자답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할게. 야, 너희들이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주고 바꾸냐? 너희들이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금을 주고 사느냐?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그 양식으로는 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뭐가 있어야 돼? 저는 이 말씀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개정해서 36년을 목표를 했는데 목표를 다 하고 나니까 동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왜 목사에게 얼마나 눌려서 그랬는지 다 대접이 되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은퇴하는 것도 교회는 꼭 그걸 해야 하잖아요. 아까 우리 다시 만나 그 찬송을 하니까 눈물이 막 팍 나오더라고. 저녁에 은퇴식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요만한 수건 하나씩 만들어서 혀 웃기는 짓이죠. 그런 행위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시인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이 불란서 그 시골 마을 재판관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온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배가 고픕니다. 다 가라. 먹는 거 잘 먹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회에서 돈 내라고 막 내는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가랍니다. 그래서 막 쫓아다녀. 누가 제일 잘 돼? 누가 제일 잘 돼? 이단만 막 버글버글합니다. 큰일이죠. 자, 저만 청지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다 청지기입니다. 다 청지기. 옆에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 많죠. 안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다 우리가 양식을 공급할 대상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는 참 덜된 인간입니다. 항상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신자들은 항상 가라고, 신자들의 영혼은 항상 메말라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자가 누구냐 하신 주님의 음성은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경성에서 주님의 청지기 노릇을 감당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